에베소서는 AD 60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교리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그렇게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칭얼대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육신의 삶에 매여서 그렇게 느낌대로 또 고집부리고 또 그 느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지 못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은혜로 거저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한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놓은 것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알듯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속한 영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영,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알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데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떤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까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이 목숨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도 포기하고 내 지식도 포기하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포기하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의 뜻과 지식과 계획을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모습, 이 육신의 죄의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일에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은 십자가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 말씀, 거기에 나를 포기하는 것은 내 주장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엄청난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율법의 변형,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에도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항상 분열을 일으켜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 분열을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하나의 세포가 살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세포들이 다 교만해가지고 서로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안 죽으려 하는 세포들이 뭉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세포들도요, 자기가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서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뭉쳐서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에 암세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속이고 헛된 속임수와 교훈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갈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놓으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려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영적인 집이 어딘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영적인 집이 어디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요.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누구라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여기신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소욕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믿고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건 모든 것에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자꾸만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계획도, 내 모든 문제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통하여서, 슬픔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 먼저 나를 그 십자가 앞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믿음으로 살지는 못해요.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가 장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믿음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깨달아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내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성하여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여기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기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인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요.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하고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온갖 떼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아는 선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막 온갖 고집을 부리고 떼를 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경험이고 우리의 육신의 지식이고 우리의 육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믿어서 알아가며 하나가 되어서 때가 되면 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아니라 믿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또 슬퍼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넘어지고 슬픈 일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떠밀려 산다면 아들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이고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자기의 지식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게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그냥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임이 확실히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히 믿어져. 이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내가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갓난아기가 부모를 생각하듯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지식을 꺾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려 고집 부리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교훈들, 그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의 믿음을 속이려고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빠뜨리려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다윗이 행복했던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는 행복했지만 육신의 삶을 살면서는 야, 내가 이렇게 행복했어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부응했고 어떻게 뭐가 잘 됐고 그런 부분이 다윗에게는 잘 안 나와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다윗이 어떻게 힘들었고,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다녔고, 다윗이 어떻게 힘들었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뭘 승리했고, 다윗이 뭘 물질을 많이 얻었고, 다윗이 뭘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어떤 잘돼,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시편에도 보면 항상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여 쓴 시가 많아요. 특별히 시편 17편에는, 시편 중에는 다 무슨 시, 무슨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편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직접 그것이 기도의 시라는 것을 이렇게 제목 가운데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 비행기 조종사가 풍랑을 만나면 착륙을 서두르듯이, 이 다윗은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둘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어찌 보면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짜고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장성한 믿음은, 다윗은 고난 중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시편 17편을 썼어요. 근데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세요 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셨으니 내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장성한 분량으로 그 믿음으로 자라가시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 감정 표현도 해볼 거 다 해보고 힘들어, 아이고 짜증나, 아우 어려워, 아우 막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리고 막 힘드니까 우리가 억지로 나와서 그래도 이게 힘든 게 좀 풀렸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집중하여 들으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집중하여 들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능력의 본체이신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졌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이것은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죠.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자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불면 저리 치우치고 슬픈 일로 불면 슬픈 일에 치우치고 또 기분 나쁜 일로 불면 기분 나쁜 일에 치우치고
또 아픈 일로 치우치면 아픔으로 치우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바람을 불면 여러 문제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교훈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15절 가운데 기록합니다. 자, 아까 우리의 집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 집을 이제 가보게 되면, 야, 이 집은 이런 특색이 있구나, 야, 저 집은 저렇게 잘 정리를 해놨구나, 야, 이 집은 이렇게 참 넓고 좋구나, 야, 이 집은 이런 특색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 집에 대하여서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이는 다른 거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냄새 맡으면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평안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거든요. 자, 참된 것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것이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자,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 삼으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잖아요. 질병을 만나잖아요. 분노가 가득 차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이 육신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요.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우리가 이겨내고 뛰어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이겨내므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당하고 살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러한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기쁨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게 참된 말이죠. 모든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것을 말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을 말해요. 아프면 아픈 것을 말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복음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짐을 통하여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렸음을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의 입술이 과연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치시고 나서 병원비로 다 집안의 재산을 다 쓰고 돈 한 푼이 없어서 축의금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뒷집에 저희 이제 가면 시골집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집처럼 지그재그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뒷집에 3만 원을 빌리러 갔다가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도 없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라고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없을 때 꼭 쓸 어떤 이 물질과 또 이 물품과 또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러한 어떤 것들이 저한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음을, 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 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걸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가 막 애쓰고 힘써서 맛있는 거 또 자기들이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서포트 해주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해주는 것을 경험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트집을 잡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기는 안 그러는데 어린아이들, 자기의 어떤 좀 가치관이 생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식이 자기 입에 안 맞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생각하고 엄마가 해주는 게 다르면 트집을 잡아요. 불평해요. 자, 이게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다른 거예요.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다른 걸로 한번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와 재밌어, 막 재미있어서 하다가 갑자기 실증나고 하기 싫어지면 불평합니다.
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냐고, 저게 저래서 그렇게 됐냐고,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던져버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고 다음을 계획합니다. 물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를 낮출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를 좀 더 확실히 알아가고, 예수를 좀 더 확실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로서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범사의 모든 순간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셔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삐걱대면 그 일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성전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목표이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를 좀 더 깊이 믿고 좀 더 확실히 알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포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것을 하고, 기쁨으로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질병을 맡기고 건강을 얻고, 문제를 맡기고 평안을 얻고, 또 가난을 맡기고 부여함을 얻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의 살아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믿음이 아니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자고 깰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내 자존심이면 자존심, 내 건강이면 건강, 내 상황이면 내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것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